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었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이 부활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로부터 부활에 이르는 과정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장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다시 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일을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극진한 예를 다해서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귀한 일을 한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리마대 출신으로 공회의원이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소개했고, 또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장사 지낸 요셉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마을 아리마대라는 동네의 출신으로 경제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고 또 빌라도가 순순히 허락했습니다. 이런 걸 봐서 그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 유대의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결의하고 실행하는데 그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워낙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편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로 한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예를 다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새 무덤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값비싼 세마포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를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앞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할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유대인들의 흥분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없애버리려고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릅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감당하겠다, 감내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조용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고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제가 읽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장례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신약성경을 다 읽으셨으니까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니고데모가 어디에서 처음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또 니고데모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나서서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제대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정죄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그 사람 편이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조용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값비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100리트라가 그 당시에 그 중량을 다는 그런 단위인데, 알아보니까 약 30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비싼 향품을 30kg 정도 들고 온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조용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55절을 보세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에 동참한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실 때 그 뒤를 따라가서 그 무덤이 어딘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님께 드릴 향품을 준비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여성들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27장 55절을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것까지 따라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그 여성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에까지 따라와서 지켜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무덤까지 쫓아와서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드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정말 귀하고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12제자의 이름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님의 장례에 자식들이 안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자들이 앞장서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환호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기뻐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냉정합니다. 더 이상 얻어먹을 것이 없고 더 이상 덕볼 것이 없으면 관계를 끊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 그들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입니다. 사실 제자들처럼 그렇게 요란스럽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이요, 귀한 헌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과 이 헌신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계산적으로 믿지 말고, 계산적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끝까지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던 이 신실한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그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 몸에 넣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던 여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변함없이 섬기려 했던 여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들, 변함없이 예수님의 앞에 헌신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직접 들려줍니다. 7절을 보세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8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현장도 목격했지만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좀 잘 정리돼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고, 마태복음 17장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3번씩이나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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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처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3번이나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죽을 거야. 그렇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준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여러분 신약 성경 읽으면서 많은 말씀들 읽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들을 다 읽었어요. 잘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되고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천사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렇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그 여성들은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갑작스럽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